에, 거기 앞절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거기에 앞절에 14절과 15절, 13절, 14절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척이 아니라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제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 돌아오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게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있죠.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판을 하려고 이렇게 했다가도 그 심판을 내리지 않고 돌이키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사실은 마음보다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시다는 거 그거 믿으십니까? 예,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 마음과 뜻이 뭐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과 뜻은 바벨론 군대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찢는 겁니다. 바알 신을 섬기던 그 우상에서 떠나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요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과 마음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뭐가 끊어지냐면요 심판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요 죄가 끊어지고 심판이 끊어지고 죄가 끊어지고 심판이 끊어지니까 당연히 뭐가 옵니까? 두 번째 복이 온다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그 앞 뒷부분에도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소재와 전제를 그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재와 전제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번제가 그죠? 드립니다. 그때 이제 소재 이제 곡물 한 움큼을 드리고 또 이제 전제를 해서 포도주를 이렇게 잠깐 부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세 가지 특산품이 살아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 이게 이스라엘의 3대 특산품이라고 그랬죠. 곡식, 포도주, 기름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 3대 특산품이 다 살아났다는 말은 뭐냐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회복됐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번제,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번제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뜻이거든요.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제 넘어갈 때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짓고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가 옮겨가는 거예요. 죄가 넘어갈 때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번제가 다시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심으로 해서 아, 죄가 넘어갈 때가 생겼구나. 이제 죄가 넘어가니까 저주가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뭐가 옵니까?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고 그 죄를 타고 들어온 영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복이 온다는 건 당연한 하나님의 그게 원리다. 자,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그 1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뭔가 좀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톤을 한번 보세요. rhetoric. 말하는 톤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서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렇게 말해요. 이게 좀 뭔가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죄를 끊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끊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아멘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멘 하는데 지금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혹시 이렇게 심판을 멈추시고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걸 아멘을 해야 될지 지금 아멘을 하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도 애매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단에서 확실하게 말해야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건지 안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불쌍히 여기실 줄로 아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야 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 지금 선지자가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신앙.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뜻에 대한 신앙. 이거는요, 초보가, 믿음의 초보는 어려워. 이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다면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실 거야. 그 믿고 돌아가는데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뜻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내 소원만 쫙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괜히 막 하나님 앞에 삐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상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3장에 보면 이제 막 야곱의 그 아들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땅에 다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어디에만 있냐면 애굽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그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때 총리가 당연히 이제 요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우리 스파이 아니라고,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인데 뭐 한 명은 이렇게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내는 지금 아버지랑 같이 있습니다. 베냐민. 그래서 요셉이 다 들은 거야. 자기 형님들이니까. 그러면 가서 자기 동생이잖아요.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잖아요. 라헬에게서 낳았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형님들하고 말은 못하고 그럼 너네가 스파이 아닌 거 증명을 하는 방법은 뭐냐? 돌아가서 너희의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 이거죠. 데려오면 내가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것을 인정해주고 그때까지 한 사람을 여기서 볼모로 내가 잡아둘게. 그래가지고 시므온이 그게 잡혀두고 나머지는 이제 곡식 사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제 그 얘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여차 저차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죠.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베냐민은 안 데려가면 저 막내 안 데려가면 우리 못 가요. 가면은 죽어요. 그 총리란 분이 막내 데려와야 니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거 인정해 준다고 해가지고요. 아버지 베냐민 우리 안 데려가면 우리 못 가요. 우리 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버티고 버티고 버팁니다. 왜냐면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보냅니다. 그래 베냐민 데려가라. 가서 양식 사와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냐민과
시므온을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 야곱의 자기의 원함, 자기의 믿음, 자기의 소원을 얘기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베냐민도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가 베냐민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신앙이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야곱을 계속 뭐 고치시고 계셨거든요.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때리고 좀 치유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야곱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덜 고쳐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맞아야 된다면 맞겠다. 그 소리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반드시 돌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게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신앙.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두라 평지에다가 신상을 세워놓고요. 사람들에게 막 절하라고 합니다. 절해.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 너희들 절하는 타이밍을 놓쳤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러면 살 수 있다. 절해라. 그러니까요. 그 세 명이 왕이에요.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의 손과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소원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왕의 손과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원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셔서 우리가 풀무불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왕한테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왕하고 이제 개의치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서 우리가 풀무불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주권이고 뜻이면 죽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신앙입니다. 정말 이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믿음이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다 우리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만약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아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요엘이 이렇게 막 좀 불확실하게 뭐죠? 뭐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그죠? 우리가 돌아가더라도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뜻을 존중해 드리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게 된다고요? 상처가 있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목사가 또는 뭐 장로가 이렇게 들어서 직분자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저 이방 척박한 땅에 선교를 나갔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한 거 아니에요. 헌신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책임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있으니까 아내가 아픕니다. 자기 부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낫겠지.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고쳐주시겠지. 낫겠지. 근데 안 낫는 거예요. 아내가 낫질 않네. 그래도 아니야 나을 거야.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 반드시 낫게 해주실 거야. 믿음을 계속 붙들어요. 안 낫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라서 다른 사람한테 말은 못해요. 그렇잖아요. 선교사가 오지 뭐 목사가 뭐 예? 내가 이런 거 힘들어요. 뭐 누구한테 뭐 말한다고 해서 그 누가 뭐 듣기는 하겠어요? 이상하게 막 판단만 받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고 막 이렇게 설교는 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막 단에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상처 때문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막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내 아버지 하면서 막 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종류만 다르지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다니까요. 다 거룩한 척하고 뭐 예배 드리고 다 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다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그 하나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못 간다니까요. 어떤 아이가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요, 부모에게 안기지를 못해요. 부모는 똑같은데 처음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부모의 마음의 변함이 없는데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한 상처 때문에 가서 안기지를 부모의 품에 못 안기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신앙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회개를 막 촉구하잖아요. 촉구하는데 예외가 없어요. 이게 놀라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 신랑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는 뭐냐면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모든 백성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니만 회개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인 오래 사는 사람한테 노인들도 부르고 또 뭐라 보세요? 어린이들까지 불러요. 애들까지 부르고 심지어 젖 먹는 자. 엄마 품에서 젖 먹고 있는 그 뭐 애가 뭘 알겠어요? 1살, 2살 됐을까? 그런 애들까지 부르고요. 그다음에 뭐야?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새 신랑, 새 신부 그런 거 필요 없는 그들도 다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이런 신명기 20장이나 또 24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올라오라 할 때 20세 이상과 65세 이하의 남자들만 오라고 합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보면 결혼한 남자는요, 일을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인 같은 경우도 1년 동안은 직분을 갖게 하지 말고, 예, 아내를 즐겁게 하라. 그러면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아이가 생길 수 있는 때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회개하는 데는요, 그런 제한이 없어요. 노인이든 어린이든 젖 먹는 자든 뭐 지금 방금 결혼한 사람이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데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시겠어요? 회개는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백하면 용서받아요? 그러면 이제는 일평생 그 죄와 내가 싸우겠습니다.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혈기 내는 사람이 또 혈기 부리고 또 음란했던 사람이 또 음란하고 뭐 그렇게 또 거짓말했던 사람이 또 거짓말하고 또 막 분을 내는 사람이 또 분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 죄와 정말 내가 싸우리라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요. 회개는 모든 백성에게 뭐 지위 고하, 나이가 많고 적고 예외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벌써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바알신을 섬겨오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이미 그 자녀에게 가 있어요. 이건 100%입니다. 젖 먹는 아이, 지금 막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영이 지금 그 아이에게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하는데 다 나오라. 예외가 없이 다 나오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보면요. 거기에 17절에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중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17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중보 기도를 하는데 낭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기 그 전에 성소로 들어가는 현관문 그게 낭실이고요.
여기서 제단은 이제 번제단이죠. 성소에 여러분 좀 그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동문을 향해서 들어가면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그 현관하고 번제단 그 사이에 서서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중보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불쌍히 여기다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후스예요. 후스. 굉장히 중요한 거. 후스는 뭐냐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은 요 단어를 찾아보면 아끼다란 말이 있어요. 아끼다. 하나님의 백성을 아껴 주십시오. 아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녀를 아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을 아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정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아껴 주십시오. 애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아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서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다 죽고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아껴 주십시오. 정말 아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대를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그때가 뭐냐면,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아껴 주십시오.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 이렇게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가 막힌 게요, 이 말은 별로 필요 없는데 써놨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본인이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다른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라면 후스라고 그랬죠. 우리를 아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호소하는 거. 이제 여기 18절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해석은 똑같이 한국말로 했지만은 이 히브리어 말은 하말이에요. 하말 이게 되는데, 하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액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도와야지, 내가 저를 살려야지, 내가 저를 회복시켜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take an action, 진짜 액션을 하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 하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아껴 주십시오, 후스라고 한다면, 밑에 18절에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애끓는 통곡하고 마음을 찢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액션을 취해서 실질적으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가 한도 끝도 없어서요,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안 돌아와서 공의 하나님이 때리는 거지, 진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여기에 곡식 앞에 그 자를 붙이세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참 번역이 얼마나 참 좀 그렇습니다. 그 곡식과 그 포도주와 그 기름을 내가 준다. 이 정관사 드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알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다 잃어버렸던 그것 다시 찾게 해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건강, 물질, 뭐 관계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거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찾게 해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 신 섬기면서 다 잃어버렸던 게 있잖아요. 완전 쫄딱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4번 메뚜기 올라가가지고 다 쓸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찾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흡족하리라. 뭐냐? satisfy. I'm fully satisfied. 이 말입니다. 아주 그냥 주여 너무 흡족합니다. 이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흡족함이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쪼달리게 막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죄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우리가 흡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늘 포인트가 20절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여기에 북쪽 군대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 여러분, 아직은 안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이게 미래의 일이에요. 바벨론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죠. 바벨론이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 그러면 어떻게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걔네들이 있는 그 북쪽으로 쫓아내야 되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북쪽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적막한 땅으로 내쫓는 거예요. 북쪽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내쫓지 않고 적막한 땅,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예요. 북쪽으로 내려온 그 부대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확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 앞에 부대, 그러니까 먼저 왔던 선부대라고 해야 되나? 먼저 왔던 부대는 동해로. 자, 동해는 어디냐? 사해입니다. Dead Sea. 사해로 몰아넣고 그 뒤에 오는 후발 부대는 서해로 들어가게. 서해로 하나님이 집어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서해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러니까 북쪽에서 바벨론 군대가 올 때 내가 그것들을 유대 광야로 몰아서 쫓아내는데 먼저 왔던 선공부대는 동해로 사해로 몰아넣어버리고 뒤에 오는 후발 부대는 내가 지중해로 들어가게 몰아넣어버릴 거야. 그러면 그 부대가 어떻게 돼? 살겠어요? 죽겠어요? 다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해로 들어가고 지중해로 들어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 하지?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시체가 막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 그들을 멸해서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뒤에 보세요. 이것도 참 그가 앞에 쓰세요. 그가 큰 일을 행하였으며 큰 일 앞에 그가라고 붙이세요. 그러면 더 확실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말하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누가 승리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보세요. 성도는요. 믿는 자는요. 믿는 자로서의 할 일만 잘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적을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을 대적하십니다. 믿는 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잘 정말 그 뜻대로 행하고 성도의 할 일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20절 일이
진짜 역사에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난 거예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입했지만 맨 마지막 주전 586년 때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초토화되고 성전까지 무너지고 사람들 다 죽고 다 뺏기고 성전에 있는 금은 다 그냥 싹쓸이 해가고 완전히 망했잖아요. 이 20절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예언이 있지만 그 말씀과 예언 그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됐겠어요? 하나님이 북쪽 군대를 그죠? 막 광야로 쫓아내시고 앞에 부대는 사해로 뒤에 부대는 지중해로 막 들어가게 해서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 그들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고 나중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철저하게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언이 있는데 성취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그러면 이 약속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있고 예언은 있는데 내가 그냥 한 귀로 또 한 귀로 흘려요. 정말 죄와 싸우지 않아요. 또 일주일 또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 때는 여전히 뭐 죄와 더불어서 어울려서 친하게 지내고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 안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해피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알고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해피철치 또 나를 통해서 이제는 나 하나만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정말 회개의 이 메시지가 세상에 흘려보내지고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돌아오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오늘 햇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가정에 정말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